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5면에 있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 또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예배 순서 제한의 말씀이 있고요. 오른쪽에 그날 그 주일 내 말씀을 자료약 정리가 되어 있고 빈칸에 이렇게 가로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중히 여기는데 좀 잃어버렸어요. 내가 아이고 이거 간수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렸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 간수했어야 되는데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찾느라 좀 애를 먹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잘 간수할 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에도 잘 지키고 간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사실 이거 없네 새로 사면 되지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간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지 한번 확인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하여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할 것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과 지혜의 교훈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이 잠언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양육하는 자녀들과 같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복음과 지혜의 교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지혜라고 했는데 지난주 오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는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이 인생의 처세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도 가보면 처세술이 얼마나 관련된 책들이 많고 베스트셀러 잘 많이 팔린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잠언은 한편으로 보면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 같지만 그것만 보면 잠언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잠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지혜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나를 사모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원 되시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잠언은 이 지혜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내가 한 말을 잘 지켜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말을, 이 교훈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은 삶을 잘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교훈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잠언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 여러분 성경이 이게 물론 통으로 하면 한 권이죠. 그런데 이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누면 전체 몇 권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총 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우시는데 구약, 신약으로 나누면 몇 권일까요? 예, 3구 27 곱하기 3구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 지으시고 만물을 나를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유지 보존하고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딱 창조를 완성하시고 바라보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요, 이 세상이? 지금은 하나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처음 이렇게 만들고 계획한 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맛보고 누려도 좋다. 딱 한 가지만 지켜다오 했던 거.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 먹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지만 다른 거 모든 거 이렇게 마음으로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탄 마귀는 딱 그걸 노려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못한 거 그거 집요하게 따는 거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딱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열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달콤하게 깼던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반대로 됐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이렇게 선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 학문에서도 이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태어날 때 선했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냐,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게 되냐?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여러분 자녀 손주들 보세요. 한 4살 5살 되면 이제 그전에는 엄청 귀엽죠, 이쁘죠, 사랑스럽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어휴, 정말 미운 4살. 더 심한 말도 있고요. 뭐 하고 싶은 5살. 그냥 어휴, 그냥 마냥 이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 이제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이 생기면 막 나쁜 이제 막 말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건 얼마나 챙기는지 모르겠고 막 자기 것만도 챙겨놔요. 남의 것도 보면 좋아 보이면 다른 친구들 같이 노는데 좋아 보이면 그것도 자기 달라고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마냥 그렇게 그냥 뭐 틱틱 하는 정도지만 점점 그런 죄악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뭐 교권 문제가 막 시끄러워요, 그죠? 안타까운 기사를 또 봤는데 중학생인데 딱 교사를 또 때렸대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의 본능이 있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좀 화목하게 좀 이렇게 좀 잘 지내면 안 되냐 싶지만 사람을 그냥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사람이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이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도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구원에 관한 복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이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산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작품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네요. 이야, 이게 잘이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막 살면 어떻게 됐어요? 죄 나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데 뭐.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린 뭐 자녀 손주들이 있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막 티격태격 막 싸우고 이러는데 보니까 막 싸웠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야, 너 맞았어? 맞았어. 그러는데 맞고만 있었어? 너도 때려야지 막. 그러니까 자녀 말하게, 손주들 말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내 손주나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사실 훈육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 손주가 무슨 안 좋은 말 듣고 뭐 나쁜 한대 맞은 그것만 신경 쓰고 내 자식만 이해합니까? 내 손주만 이해합니까? 다른 자녀 손주도 다 비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우리 조부모나 부모님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도 잠언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과 동시에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부분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배 이제 목회자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고 나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건 이제 구원의 복음 지혜의 교훈을 합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뭘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게 뭐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뭐죠? 제가 지금 계속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이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 이걸 지키라. 이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지금 한 2000년 전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다녀 이러면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욕하는 뭐 그런 분위기지만 그 정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붙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끝까지 믿겠다면 사자하고 내던져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딱 붙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우리 청년들 훈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그냥 이 구원의 복음과 지혜를 다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이제 비전 트립 또는 이제 단기 선교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비전 트립을 하는데 한 번은 터키지요. 굉장히 멀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한 해에는 7개 나라를 품고 청년들에게 도전하라 그래서 정말 7개 나라를 품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데 그 한 나라 중에 한 곳이 터키였어요. 터키 갔는데 그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이에요. 터키 동부 쪽에 갑바도기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깊은 굴을 판 거예요. 깊은 동굴을 파서 거기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붙잡혀가죠,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사자박으로 던져지기도 하니까 그런 로마 병사들을 피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깊은 굴을 파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바위를 뚫기 힘들죠. 거기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면 바위가 그래도 나름 잘 파져요. 그래서 깊은 굴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20층 가까이 돼요. 지하 20층 깊은 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한 길로 만든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또 이쪽 길로도 되고 이쪽 길로도 되고 아주 막 기로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그 지하 20층인가 그런데 7층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가이드 하시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이렇게 왜 7층까지만 보여준지 아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못 헤어나오고 실제 관광객 중에 일본 관광객이
관광하러 왔다가 나중에 술을 샜는데 없는 거야, 한 사람이. 그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저 깊이 이제 혼자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찾았냐? 못 찾았대. 그만큼 막 깊이 들어가요. 자, 하여튼 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 복음을 지키려고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 복음을 지키려고 거기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도 있고요. 이 십자가의 모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도 있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게 세례 받는 곳도 있고요. 다 만들어놨어요. 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형상 모양이 벽에 새겨져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도 우리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어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 막 기독교 욕먹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실 뭐 독감하고 별 차이 없는 뭐 처음에 몰랐으니까 신종 바이러스니까 그랬지만 지금을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8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은 할례를 행한다든지 어떤 자기들 지켜야 될 율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뭐 베드로도 그랬을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는 보니까 이제 자기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다 했지만 뭐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율법도 행해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안 받았지. 너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없어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자꾸 그렇게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요.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거 막 쫓아가요. 심지어 또 다른 이단들은 막 자기들은 막 구원이에요. 막 성경에 헷갈리지 않는 가르쳐주는 듯 하면서 마지막에는 딱 예수님께 해놓고 교주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자기들에게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신다는 거 얼마나 막 화가 나셨겠어요? 피를 빠내주고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셨겠죠? 저는 최근에 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에 이제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손님들 중에 이단에 다니는 요즘 막 유명한 그래 이단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포교를 하려고 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포교를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꿈쩍도 안 하죠. 오히려 너 이단이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단에서 빨리 헤어나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는 또 여러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려고.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교단체 출신이었어요. 여러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선교단체 출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거기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선교단체 출신들이 무슨 얘기예요? 한때는 예수님 복음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전해야지, 그 정도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그거 버리고 이단에 있는 거를 막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이단으로 끌려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떠났으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에 뿌려진 거는 뿌리가 못 내리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죽어갔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못 내려지니까 싹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돌밭에 뿌려진 것도 이런 경우,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했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하면 환란이나 박해가 되는, 즉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넘어진다.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은 대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누가 막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과 지혜의 도를 지켜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지켜야 될 거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신데 방송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기분 파하시는 분.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대요. 기분 나빠서. 예를 들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 다 보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천국도 가기 싫다. 이런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배우자가 이렇게 미워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우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좀 권하시지 않냐고. 꼴 보기 싫었어요. 마음이 그냥 싫어가지고. 여기서도 꼴 보기 싫겠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냐고. 마음을 내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 성경의 말씀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신령한 몸, 완전히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바뀌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마음 안 내켜서 그냥 다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건요, 특별히 스포츠 경기는 어때요? 이게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력. 그래서 이제 정신, 생각, 마음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큰 제가 이 범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마음이 이미 졌어요. 나보다 저쪽이 전력이 강하네. 그러면 이거 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졌어. 아니, 경기하기 전에 졌네 이거. 이러면 죄송한데 경기 해보나 멘탈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해보자 이거. 우리 해보자. 얼마 전에 야구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WBC라고 세계 모든 팀들이 막 경쟁하는데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잘하는 선수들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WBC라고 세계 모든 잘하는 선수들 모였는데 일본 선수 중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본 선수지만 참 이게 부럽다. 일본 선수지만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던지는 것도 잘하고 체격도 있고 하니까 이 타자도 잘하고 홈런도 잘 때리고 이래요. 근데 결승전 일본하고 미국 선수들이 붙었대요. 근데 전력으로 보면 미국 선수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몸값도 비싸고 잘하는 선수도 많거든요.
근데 이 오타니 선수가 일본 팀 주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소개돼서 제가 봤는데, 야, 이 선수 진짜 멘탈 최고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평소에는 엄청 존경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오늘만은 그들을 우리 존경하지 맙시다. 그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분명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결승전에서 그들과 맞붙게 되었으니, 상대로 맞붙게 되었으니 그들을 존경만 하다가는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들과 대등하다는 입장으로 싸워봅시다 하면서 선수들을 독려하는데, 그 선수들이 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하면서 싸우니까 이겼어요. 동네 일본이라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좋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게 무장을 해야 되는, 정신무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무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예오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의의 오신경을 붙이라. 자, 이건 어디를 방하냐면 가슴을 방하는 거예요. 가슴 이렇게 딱 여러분이 가슴을 방하는 그건 이게 철로 된, 지금이 아닌 소재가 두꺼운 가죽이 됐지만 그때는 가죽에다가 철을 넣어가지고 딱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상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딱 찔리는 때도 이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가슴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심장이죠? 심장은 내 생명을 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이건 뭐 육체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정신, 마음, 생각.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주로 이제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이 좋고 나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딱 무너뜨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의의 오신경. 근데 의의 오신경이다 그랬어요. 이걸 지켜 보호하는데 의로 지켜낸다. 이건 뭐냐면, 사탄이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 흔들 때, 야, 죄송해요, 이런 표현. 야, 네 삶의 꼬라지를 좀 봐. 그러고도 네가, 죄송해요, 뭐 장로, 원사, 네가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네가 교회 다니다, 네가 뭐 성가대 봉사를 하고, 야, 웃기지 마. 너 주중에 너 삶을 봐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고 해. 꼴값 떨지 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미안한 점을 말씀드리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분을 공격한다는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데 구원 못 받아. 이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 정도 돼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노림수예요, 노림수.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때 딱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구원은요, 인간의 의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9,000m 좀 안 되지만. 근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다고 해서 하늘에 닿지 못하죠. 그렇죠? 동네 언덕 오르는 뭐 치악산 뭐 오른 사람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 오른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오른 사람은, 야, 그거 올랐다고 산 올랐다는,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올랐어.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은 건, 하늘에 닿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뭐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에 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노력으로는 공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딱 생각을 가지고 간다네요.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은 던지고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저들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제시해 주마 해서 제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이하 말씀 통해 제가 이걸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인생을 구원받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2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만 이거 물론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선을 쌓아야지 하는 건 애초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는 자격이 없어.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만 붙들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딱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에요. 마음이 지켜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서울 그 신도림에서 신림이죠. 네, 신림에서 칼을 들고 30대 남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막 몇 사람을 칼로 막 이렇게 뚫러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아는 사람이다.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본 적도 없다. 그럼 왜 그랬냐?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난 딴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해야 돼. 내가 불행하니까 난 정말 불행해 죽겠어. 진짜. 딴 사람도 그냥 너네도 불행해봐. 이거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자, 잠언 4장 23절에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소개드립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생명도 육체 생명도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소개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만 소개하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일어난 한국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마커스 찬양팀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유튜브 검색만 해도 찬양 집회를 하는데 조회수가 몇백만 회가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나는 찬송가는 내릴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로운 찬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 지금 찬양 리더 중에 여성 리더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이제 소진영이라는 찬양 사역자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최근에 듣게 됐는데 이분이 여성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 선고를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니 너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다. 자녀를 낳고 싶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질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자기가 너무 간절한 소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약을 꼭 한번 도전해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번번이 좌절이 돼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성으로서 이제 자녀를 낳고 길러보고 싶잖아요. 너무 낙심이 돼서 포기해야 되나 하는데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다시금 마음을 가져봤어요. 마음으로는 무너지지만 자꾸 실패할 때마다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이여든 내가 이번에도 안 되면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간증을 드리는 얘기겠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물론 자기 고백에 안 주셨어도 자기는 감사하고 찬양할 거라 주셔서 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담긴 오직 예수뿐이니 제가 이 찬양 가사만 소개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절망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마음을 추스리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주신 구원의 복음 지혜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의 복음 지혜의 교훈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의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가족 친지 중에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복음 생활의 지혜의 교훈 이 마음 생각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